꿈새 넷째 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전반기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의 넷째 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갈급한 10년 가운데 하늘로부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김훈 목사님과 카이로스 뷸라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크신 주님 성도들에게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비련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우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주였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꿈새 하프타임에 거룩한 상상력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영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섬기시는 손길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배 부의 헌신과 남녀전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8교구에서 은혜로운 찬양 드리신 후에 지영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밭의 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입은 아이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너희들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 봐요. 자, 일어서 봐요. 이렇게 일어서서 여기 어른들 향해서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자, 참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잘했어요. 앉으세요. 네. 우리 어른들도 잘하셨어요. 예.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또 오늘 설교 말씀,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을 불러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밭의 진주, 고를 조금 고쳐요. 보화와 진주, 보화와 진주,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천성 심장병 앓는 아가들, 어린이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절박하고 또 절절한 그런 처지 가운데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분들도 또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며 또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의 하늘나라의 은혜를 넉넉하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특별히 또 감사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 얘기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본 밭의 비유, 이거는 이 세상의 천국을 말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여기 보화 그리고 진주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천국은 길바닥이 다 순금, 정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떤 보화 또 어떤 진주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거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판다든지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겠죠. 거기는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아주 짧은 2가지 이 비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은 중심이 교회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돼서 주변으로 흘러가고 또 주변으로 퍼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라고 얘기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것이 그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이 있고 그래서 나라는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 영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범위, 그건 바로 말씀이 작동하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첫째는 들리는 말씀인데 이게 선포되는 설교요.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인데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성례, 성례전, 이 두 가지가 이제 말씀인 거죠. 오늘 여기에 천국을 이제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이 두 가지에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3절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밭의 보화, 이거는 한 절입니다. 44절.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근데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진주 얘기가 나오지요. 근데 여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표현상으로도 공통점이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 밭을 샀다. 이거는 공통점이죠. 굉장히 좋은 것, 아주 참 값진 것, 그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그거를 삽니다. 천국은 값진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보배로운 것, 이게 이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묘사할 때 온갖 보석으로 천국을 다 묘사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모든 종교가 거의 공통점이 있는 게 어떤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에서 신께 바치는 것, 그건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으로 바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 본성에 공통적으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그 전능하신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하찮은 거 바치면 되겠어요? 가장 좋은 걸 바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 보통 우리 사람의 경험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보화, 또 금은, 진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의 신전 가면은 가장 최상의 좋은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진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장식을 해놔요. 이제 그런 점이 진실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신앙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겉의 형식만 있고 중심은 빠진 이런 신앙을 책망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중심되는 그 기본 방향,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를 바칠까요? 제일 값진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묘사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묘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묘사할 때 성경은 가장 값진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샀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하거나 어떤 것을 얻은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
한 20여 년 됐나요? 그 한비아 씨라는 분이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가정 살림 그런 거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뭐 세계 여행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붐이 불어서 그런 가정이 여러 가정 많이 있어요. 뭐 돈이 많아서 세계 여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같이 뭐 있는 집 그냥 어느 정도 처분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뭐 몇 달 동안 하고, 한동안 꽤 언론 같은 데도 많이 나고 꽤 붐이었죠. 말하자면 그런 집은 거기에다가 승부를 거는 거죠.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뭐 맨날 똑같이 먹고 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게 아니라 뭔가 큰 틀을 보고 넓은 거를 경험하고. 근데 부모로서 본다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히 인생에서 플러스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도 그냥 그만두고 그냥 그렇게 여행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그거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니고 또 그게 무모한 짓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를 하는 그 사람들 자신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표현된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말하자면 그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계 일주 여행 한번 하자, 우리 가족 전체가, 뭐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어떤 것을 추구해 보신, 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이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경험, 그거는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사람 누구에게나 전부 다 있습니다. 삶은 요건이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표현에는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경험하느냐?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노한다. 뭐 그거는 뭐 침노한다 표현이 그냥 예스런 표현이지만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천국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거다, 쉬운 얘기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가치를 알고 전력을 다해서 그거를 얻기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그분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 한번 지금 얼핏 떠올려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뭐 한두 사람, 또 신약 성경에서 한두 사람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다른 인물들이 떠오르겠지만, 근데 구약에서 아마 다윗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테고, 또 모세, 뭐 다른 또 선지자들도 있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뭐 베드로 떠오르십니까? 또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뭐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제가 지금 네 사람 얘기를 했어요.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 바울.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 이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진 사람들이에요. 유보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는 그의 인생이
40년씩 3번으로 나누을 수 있는데, 그런데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거기에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고서 생명까지 아예 다 거기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기에 다윗도 자기의 삶을 다 걸었습니다. 죽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길로 간다. 다윗은 그렇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울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대한 이 다윗이 승부를 건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도 그런 식으로 보면,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다 던진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어디 더 떠오르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가치 판단에서 요거 조금 하고 한 발 뒤로 이렇게 빼고, 그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삶은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귀하고 값진 핵심 가치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귀한 것을 얻고 거기에서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그렇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치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과감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이 짤막한 2가지 얘기 가운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은 지금 말씀드렸고, 근데 차이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보하고 하나는 진주고 그렇게 서로 다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 밭의 보화, 이거는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느라고 밭을 갈다가 이게 밭에서 쟁기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돌이 있는 걸까? 그러고서 이렇게 파봤더니 거기에 이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금은 보석, 값진 게 그 상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전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이라는 게 있고, 말하자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이런 보화 같은 거를 가져가지 않고 어디 땅속에 이제 묻어두고 피난 간다든지 이제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와서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밭에서 그런 걸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건 여기 성경 얘기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면서 진짜 예상치 못했는데 뭐를 발견하고 이러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거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다, 그렇게 잣대를 갖다 들이대진 마세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얘기 가운데서 어떤 한 초점, 그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밭을 가는 그 사람은 그래, 이렇게 갈다가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기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서 다시 이제 이렇게 묻어두고 숨겨두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 그것도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기대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난 내 인생의 보화,
그리고 내 인생의 기적 같은 것. 이게 이제 밭의 진주 얘기입니다. 자, 밭의 보화 얘기. 두 번째 이제 진주는 이거 다르죠. 그죠? 이 진주 장사는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이 사람은 진주 장사니까 진주라는 보석을 품평하는 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진주를 사가지고 뭐 팔고 이러는 장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어디에서 진주 하나를 봤는데 자기가 평생 진주 사고 팔고 이 바닥에서는 진주에 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전문가인데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평생 이런 진주는 처음 봐요. 거기에 정신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진주 얘기에서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찾고 좋은 진주, 값진 진주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그 진주를 만나는 거죠. 처음 얘기는 밭의 보화 얘기는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만남, 기적 같은 선물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진주는 열심히 찾고 구하다가 드디어 참 대단한 진주를 만나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계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길 살아가다가 중간에 어떤 계기로 해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헌신하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도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인생이 온통 거기에 전부 다 헌신하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사람은 살면서 갑자기 만나든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찾으면서 만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투자들 많이 하죠. 근데 투자 가치를 따지잖아요. 요즘 또 많이 쓰는 얘기가 가성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이런 뜻이죠. 가성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한 7, 8천 원짜리 음식을 먹는데 야 이거 7, 8천 원짜리 치고는 야 굉장히 이건 메뉴 좋다. 그럴 때 이제 가성비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열정이 있는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오는 보화 그리고 진주는 구체적으로 1대1로 연결시킨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44절에 나오는 보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진주 이거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한 가지만 답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면 66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보화요 그리고 진주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올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얘기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요 통로가 그분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바로 중심 통로가 66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성경 말씀 안에는 삶의 지혜도 들어있고 또 가정 가문에 번창하는 그런 원리도 들어있고 또는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는 그런 방법도 여기엔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몸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고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구나 다 바라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되죠. 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정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여기 비유에서는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있는 거 다 팔아서 성경을 살 필요는 없죠. 성경 가죽으로 된 것도 그냥 몇만 원이면 사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거를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값진 보화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또 그 경험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다른 사회 단체 생활하고 다 비슷합니다. 동참회든 또는 무슨 부녀회든 또는 사회 무슨 친목 단체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다 거기에 누구랑 친한 관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고 또 그 집단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게 권력이거든요. 결정권이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뭐 그러면서 모든 인간 삶이 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천국의 핵심 장소와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에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도 다른 일반 사회 단체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목회자부터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게 이런저런 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은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내 체면 생각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한다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뭐 세상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거를 깨달으면 세상하고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간다.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 쭉 펼쳐지는 역사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이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은 아무에게나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밭에 있는 보화도 이 사람이 보기는 봤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주 장수가 진주를 진짜로 평생 그렇게 값진 진주 처음 봤다 발견했는데 근데 그거를 얻으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이 가진 것을 팔아서 말씀을 사기를 갈망하십니까? 시간을 내야죠. 그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 거기에 대한 감동적인 체험들이
내 삶에서 이어지면서 내가 점점 더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값진 것,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제일 핵심적인 거는 내 삶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거지요. 그럴 때에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삶 운동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 대해서 소홀해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초라한 모습, 겉으로는 아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속이 참 빈약하고 부실한 그리고 누추한 그런 모습.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갖 아름답고 또 온갖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제 아무리 다 갖췄어도 그 안에서 말씀이 빠지면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아주 감동을 하고 감탄을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 대단한 것 같은데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은 아름다웠어요. 외적인 건물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본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을 이게 가슴에 와닿아서 막 열망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악한 영이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지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본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심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그냥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성전역이 들어온 지가 올해가 말씀 성전 안식년이에요. 우리가 성전 시공기간이 한 3년 걸렸죠. 설계가 한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시작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시작한 거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죠? 어느 틈엔가. 그리고 한 10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할 때 제가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건물인 성전은 그거는 지어집니다. 그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긴 하지만 어쨌든 성전, 교회 건물은 완공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완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게 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성전 건축을 해본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시고 또는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성전 건축, 여러분이 다니시는 동안 성전을 짓고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또 있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때 새로 짓고 나서 어떻고 짓는 중에는 뭐가 어렵고 그런 걸 저는 목사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한국 교계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근데 교회 건물은 질 때보다 짓고 나서가 더 힘듭니다.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는 질 때는 성도들이 같이 지어요. 근데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목사 혼자서 감당한다. 이게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질 때는 다 같이 열심히 져요. 근데 짓고 나서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거든 또는 짓고 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어떤 영적인 사탄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도 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그토록 강조한 거, 문제는 그것입니다. 말씀의 성전이 내 마음에 지어졌느냐. 우리 교회 건물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또 이 정도 건물 가진 교회가 그렇게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건물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건물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건물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얘기할 때 말씀 별로 상관없이 말씀하고 연관시키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그냥 영적인 체험, 신체험, 무당 이런 데도 신체험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중심 통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신앙생활의 중심을 다시 이제 분명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말씀이지. 66권 성경이지. 여기에 모든 값진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이 성경은 그야말로 밭에 묻힌 보화, 그야말로 온갖 보화들이 다 담겨 있는 보석 상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가장 값진 진주 보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 이 성경 말씀 안에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좋은 거는 하나님 그분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결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 66권, 여기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진 어떤 말씀이 오늘날도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리, 정통신앙에서 66권 성경은 완결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계시입니다. 이 성경하고 같은 가치를 가진 게 똑같은 게 또 어디 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완결됐습니다. 더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그 온갖 축복이 매일의 삶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일상에 보석 같은, 보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갈 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담임 목사로서 잔소리 같은 권면을 하나 드린다면, 성경 2000통독, 우리 교회가 계속 2000통독 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죠. 지금 1300명이 좀 넘었었어요. 성경 2000통독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 꼭 한 번은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올해 꿈송 페스티벌 올해 끝났습니다마는, 근데 올해 성경 암송 그 카드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쭉 성경을 또 암송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은 제일 핵심이요, 심장과 같은 부분이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그동안 해오면서 말씀 묵상 훈련은 이렇게 저렇게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지금은 1년 과정인 양육반 이 안에 말씀 묵상 훈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년 2학기인데 한 학기는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또 한 학기는 이제 말씀 묵상을 훈련하죠.
그래서 양육반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 묵상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훈련 제목 자체를 말씀 묵상 훈련 이렇게 따로 띄어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의 말씀 묵상 여기에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꼭 끌어안고 또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내일과 모레 우리 꿈새 하프타임 이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태복음 13장 상당 부분을 우리가 이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오늘 내일 모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진리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일성 안수 집사님 우리 넘어지셔서 우리 머리 뇌 속에 피가 흐르고 그랬는데 피가 잘 응고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참 진실하게 섬김을 다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이 좀 어렵지 그런 사람 있으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경제 상황,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이 시간에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내 가정, 내 인생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 기도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